고린도후서 8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는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연보 행위와 관련해서 계속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마게도냐 그 교회들의 모습을 앞부분에 보여주면서, 그리고 바로 앞절에서 이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 이 디도를 언급하며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신자로서 이 선한 모습들을 보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18절부터 24절까지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성도의 그 특별한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지만 18절부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18절에서는 모든 교회, 그 모든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19절에서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복음 전파를 향하여서 여러 교회들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19절에서 우리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복음 전파자들, 또 그들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 그들의 곧 바램과 열망이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복음 전파자들의 복음 전파 그 열망을 향하여서 여러 교회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또 19절 이하의 또 세부적으로 보면 은혜의 일, 곧 은혜, 이 사역이며 연보 전달과 같은 이 은혜를 위해서 여러 교회들로부터 특별하게 이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19절에서는 또 들여다보면 우리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자이며 교회 지도자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여행하여 다니고 같이 움직이고 거슬러서 따로 홀로 자기 뜻을 주장하며 움직이지 않고 질서 안에서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마음과 뜻을 서로 같이하여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20절에서는 사역에 있어서 조심하여서, 그래서 부주의하지 않고 맡은 것을 받은 어떤 메시지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잘 전달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자의 그 사역, 또 연보 전달과 같은 이 특별하고 귀중한 사역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도록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흠을 잡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직한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칭찬받는 사람은 21절에 보니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여 주의하여 봅니다. 이 선한 일은 미리 앞을 내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하면서 매우 주의하여 조심하면서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또 9절에서 또 21절에서는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며 주의해 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주의하여 보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주의하여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할 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그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악한 일이 아닌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칭찬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인 그 교회와 복음 전파에 관한 사역들에 간절합니다. 열정적이라는 뜻입니다. 22절에서는 믿음의 지체들,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그 믿음의 지체들이 그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그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23절에는 바울의 동료라고 말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칭찬받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같은 몫을 나누는 사람, 같은 몫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또 보니 그 칭찬받는 사람은 여러 교회들을 위한 사자들, 사도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23절에서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된 그 빛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제들,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24절에서는 여러 교회들이 그를 향하여서 아가페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칭찬을 받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 여러 교회들로부터 아가페 사랑, 신자로서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교회들이 바울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이고 복음 전파자인 바울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를 자랑할 수 있도록 저들 교회로 하여금 증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든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18가지나 되는 이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1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또 이제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그 형제를 보냈습니다. 그 형제는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들로부터 칭찬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오는 디도라는 형제입니다. 바울이 참으로 아꼈던 사람이고 디도서에서 등장하는 그 디도가 이 바울이 아끼고 있는 형제 디도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디도는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칭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디도는 교회 지도자이고 복음 전파자였던 바울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세운 주의 몸된 교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송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디도가 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18가지 되는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을 알려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써라는 명확한 표현입니다. 원어로서도 이거는 복음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곧 디도가 복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예수로서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죄사함과 새 생명의 그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얽매였던, 그래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건져내 주시고 주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죄사함의 자유를 주시고 죽음과 함께 비참한 지옥 멸망뿐이었을 하나님의 그 옛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천국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만나야만 알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인 것입니다. 네, 그 복음을 디도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이하에서는 그 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디도는 기꺼이 바울로부터 인정받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면서 복음을 또한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의 모습이 이 디도서 2장 7에서 8절에 이렇게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가 사랑하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디도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서 살고 있는 이 디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디도를 권면하는 가운데 19절에 바울이 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디도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을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이 의미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디도는 주 자신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우리의 열망, 그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도자들, 이 지도자의 그 열망이 간절한 소원과 그 열망을 향하여서 우리 곧 바울이 지금 맡아 돌보게 된 이 은혜의 일인 이 연보와 관련된 일, 곧 교회의 특별한 사명과 함께 여러 교회들에서 다시 말해서 교제하고 있는 그 교회들이 직접 선택해서 그 일을 하도록 임명한 우리와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동행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설명하기에 바울이 한마디로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면서 그러나 천국 본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와 같이 전하고 있는 복음 전파자다, 여행자다, 순례자다,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가운데 말하는 귀한 이 단어는 택함을 받아라는 단어입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도록 임명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일단 디도는 어떤 일을 하도 임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 임명이 바알과 같은 특별한 지도자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도가 질서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참 단순하고 특별한 말씀이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이 디도는 질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연보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교회 질서 안에서 행하던 겸손하게 충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 공동체의 이 연보도 이 귀하게 질서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또 놀랍게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였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은 열심히 그 연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를 할 적에 바울에게 요청하여 자신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연보를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으며 간구했던 겸손한 충성한 신자들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물질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들이 원한 대로 마음껏 모은 다음에 바울더러 시키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섬김입니다. 철저하게 주를 향해서 섬기고 충성하는데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허락의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의 질서에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연보와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질서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서 이 연보 행위들이, 전달을 행위들이, 모으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디도였고 이 마게도냐 교회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리 하라고 지금 바울이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무질서하게 봉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도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우리가 들은 바 알고 있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충성이 열심히 드러나는데 그 충성이 성경에서는 칭찬받는 모습이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2절 이하에 나오면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질서 있는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본인들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이니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하는 질서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건 아무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인정을 해 주었던 12사도들이 교회 안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주고, 또 사람들은 그 질서를 따르는 가운데 계속해서 택함을 받은 칭찬받는 안수 집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해서 힘차게 벌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6장 7절에 보면 그 질서 가운데 충성했던 자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질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질서 있는 가운데 그들이 충성하고 겸손한 이 섬김을 보이니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주의 종의 가르침 가운데 겸손하게 질서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들 충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저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타난 이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 있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복을 받게 되리라 진심으로 믿습니다. 2025년도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주의 종들,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과 또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섬기자고 서역다고 임명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이 모든 주의 사역을 힘차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조심함은 21절에 나오는 이 조심하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이 조심하는 단어는 무언가를 보낼 때 사용할 때 조심하는 단어인데 조심히 주의하여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맡은 것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잘 전달하는 것, 그러한 조심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연보와 관련된 이 조심함이 그래서 거액의 많은 풍성한 연보, 풍성한 이 물질적인 이 기부와 헌금에 있어서 누구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21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조심함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조심함은 뭔가를 내다보면서 조심하는 걸 뜻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견하고서 주의해서 행동하는 조심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 일어날 것을 알고서 그 예측을 아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에서조차도 조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언가 앞에 일어날 것을 알고서 주의하여 행동하는 것,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에서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지만 그러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죄의 유혹들, 사람의 미혹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들을 미리 알고서 예견하고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언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알고서 그리고 그 주의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그라는 모습을 지혜로운 자의 행위로도 연관해서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 있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날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미혹당하지 않으면서 분별하면서 그것에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깨어서 지혜 있는 행동, 조심해서 하는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은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신자의 행동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주의해서 조심해서 행동할 수가 없으며 늘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밖에 나올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조심하여 지혜 있는 자로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 번 디도를 향하여서 검증했고 그리고 그가 또 형제들을 믿고 있으며 또 그 마음이 간절하고 크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냄을 받고 있는, 임명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지도자의 그 검증을 거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임명을 받던 사람은
아무나 임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정확하게 항상 임명을 받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교회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워준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 있는 가운데 나오는 모습입니다. 23절, 24절에서는 이 23절에 디도를 말하면서 칭찬하는 장면이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통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도가 교회로부터 임명받아서 바울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복음 전파자들로부터 진실하게 검증을 받아서 그래서 임명을 받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랑하며 말하는 것이 내 동료다, 내 형, 내 동역자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 사도들, 메신저들이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에 2024년에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 전파자로서 힘차게 살아가셨다면 2025년에도 주께서 세워진 질서 안에서 또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또 설교 전파자들의 복음 전파자들의 가르침을 힘차게 듣고 배우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시면서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지혜 있게 조심하여 주의 깊게 주의 일을 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